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다가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과 하나님의 자비로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사랑하며 주의 품에 안기며 병이 시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며 너를 부르며 영생 소망 열려가 예수 앞에 나와서 원성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너를 부르며 영생 소망 열려가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을 입으며 발걸이 남의 집에 이상을 이라. 우리 주만 믿으며 너를 부르며 영생 소망 열려가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모두 저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이 병들어 신음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름다운 행실과 은혜로 구원의 징표를 보이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마다 부어주신 은혜의 능력을 깨달아 하시며 오늘도 저마다 예배의 처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반드시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대로 하시는 겨 내몸을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데서 벌써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선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과 또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도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의 여인은 그와는 반대로 신분이 철한 사람이었고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일부러 낮에 찾아오지를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달라고 요청을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라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돌아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언제나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제게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예수님 만나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신분이 높으나 신분이 낮으나 많이 배웠더니 못 배웠더니 간에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본문에 보면 6시가 되어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간을 더하면 12시, 다시 말해서 정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더울 때 12시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덥고 무더울 때 그때 이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필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풍속에 보면 옛날에 물을 길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부터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갔더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은 동네로부터 한 16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물을 가게 되면 혼자 가기가 심심하니까 아랑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또 험담도 하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렇게 물을 길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 방아에 실리게 될 그 오늘 이 여인의 신분은 그 여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 그 낮 정오에 그 뜨거운 대학빛 아래에서 그 시간을 정해서 물을 길러 혼자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시 여인은 물 한 그릇도 선뜻 줄 수 없는 아주 마음이 닫혀있고 폐쇄적인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얘기를 하시다가 문득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여인의 남편을 보고 싶어서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진심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옳다. 내가 지금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그 사람도 지금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는 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5이나 지나갔는데도 그 남편이 사명으로 인해서 5명이 다 죽은 후에 또 지금의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5번째 남자와 사귀고 살고 또 6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여인은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그녀는 사실 이 상실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녀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결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이런 만남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관계 중독이라는 부분과 또 동반 의존의 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다 모두가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였지만 결국은 신기루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위장한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불행한 삶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감정이 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고통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희망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삶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예기치 않게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여인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늘 은둔의 생활을 했던 이제까지 은폐와 위장으로의 삶을 살았던 그의 동물 같은 삶 속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녀의 마음을 비추면서 그녀는 비로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묻기를 그녀는 지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는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20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을 인구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대거 아수르로 잡아가고 또 나머지 식민지 사람들 그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쳐서 민족주의,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마리아의 후손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후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전후하고 자신의 민족으로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이 그림신 산에 예배 처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림신 산이 바로 구약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그 장소가 바로 이 그림신 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이 이 소돔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찾아가서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영적인 선지자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북쪽의 그림신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그림신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신 산의 영적인 부분을 이유로 삼아서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이 북쪽에 이 그림신 산의 예배 처소를 북쪽 사람들이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과 이 그림신 산 중에서 과연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또 눈여겨보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다 훈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모두가 개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다 예배를 헌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그에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헌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감격이 메마르고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30년 동안이나 이 연극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늘 맡아왔던 안톤 렌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행 중에 있던 어느 한 여인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으면서 자신의 남편이 그 예수님 역할을 할 때 들고 다니는 그 십자가를 굴러낸 모습을 좀 사진으로 담고 싶다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남편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그 연극용 십자가를 들쳐내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쳐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레인지 배우가 그곳을 가까이 지나가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 남편이 레인지에게 묻기를 레인지 씨, 이 십자가는 단지 연극을 위한 소품인데 이렇게 무거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레인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가벼운 소품 정도의 십자가를 졌다면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연기라고 하지만 저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면서 바로 그 피와 땀을 쏟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 십자가가 나무로 상징된 그런 장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격으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 예배는 바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TV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 예배는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송과 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모든 분위기 위에서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심미적인 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심미적인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단지 좋은 음악을 한번 듣고 또 찬송 한번 부르고 좋은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있는, 한쪽으로 말해서 단지 예배가 감정 순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심미적인 교인이라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예배는 그런 심미적인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이 재충만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섞여가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요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재발견하고 주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의 삶에 대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로 그의 삶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물을 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16km 걸어서 동네로 갔습니다. 2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구원자야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을 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묻는지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6길이나 되는 그 우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특권을 가진 자는 또한 보냄을 받은 소망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전도를 포함해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는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교를 하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선교를 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뜨거운 헌신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선교를 통해서 국내 선교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또한 전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또한 봉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국내 전도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국에 복음화가 되었지만 처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름받은 지상교회는 바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개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꿈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에 대한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예배에 승리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죄